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좀 많이 있었으면, 또 좀 더 명예가 있었으면, 좀 더 건강한 그런 몸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없었으면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아이고, 그놈의 병 없었으면 좋겠다. 또 아픔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아주 없었으면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아이고,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험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 분량을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내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면 쉽게 이겨요. 어떤 가정주부가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한 2년 동안 잘 나왔어요.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던 이 남편이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글쎄 갑자기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요새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핍박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2년 만에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핍박을 했으면 교회 아예 처음부터 안 나갔죠. 못 나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시험 당함을 허락질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2년 동안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그만한 시험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시험이 오면 괴로워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아주 참 그렇죠. 그 학생들도 학교에서 뭐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경 쓰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애들이 걱정을 하죠. 성적이 안 좋으면 창피하고 또 야단도 맞을 거 생각하니까 어떤 애들은 시험 칠 때 그냥 컨닝을 해서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아예 성적표를 고쳐버려.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갖다 주는 걸 가짜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혼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이 학생들처럼 많은 성도들도 시험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괴로워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낙심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이 오면 힘들어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학생들이 평소에 시험 준비 잘 해놓으면요, 뭐 시험 쳐도 부담 안 돼요. 뭐 다 아는데 척 보면 아는데 뭐 재미있지 뭐. 그냥 답 맞춰가는 그 재미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실력만 길러가지고 준비만 잘해 놓으면 웬만한 시험은 시험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 잘 통과해가지고 만점 받아보세요. 이야, 칭찬 듣고요, 인정받고요, 상급 받고요, 인류대학교 가고요, 고등고시 패스해보세요.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잘만 해결하면, 잘만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이 평생에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시험을 잘 통과할수록 실력이 향상돼요. 시험을 잘 통과할수록 인정받아요. 시험을 잘 통과할수록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준비해 놓으면 웬만한 시험은 시험이 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요. 아무 부담도 없어. 신경도 쓰여지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할 때마다 인정받아요. 이야, 저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인격,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점점 더 존귀해지고 점점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시험은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은 이와 반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요 또 가수였던 그 로더라고 하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놓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요, 이 로더라고 하는 성도는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해. 아니 분명히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맡은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맡은 일에 그렇게 충실할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로더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대개 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술을 먹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친다.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아멘. 자기는 세 번째를 선택했다는 것. 아멘. 선택을 잘한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시험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없는 것과 똑같이 꿋꿋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점점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루하루 낮과 밤이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생겨나고 자라나고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낮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꼭 밤을 거쳐야 돼요. 낮과 밤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열매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익어가는 것. 이 밤은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살다가 보니까 이 주변에 아주 그냥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생긴 새도 믿게 생겼고, 얼마나 못됐는지 인간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난하게 되었다든지, 중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살게 되었다고 한다든지, 어떤 큰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기도 쉽고 절망에 빠지기도 쉽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야, 참 이 사람은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냥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까요?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그냥 두 패, 세 패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냥 어떤 편에 가담할 수도 있고 또 낙심될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느 편에 가담하지도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서 꿋꿋하게 맡은 일에 충성만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야, 참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진짜 은혜 받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그 닮은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보면은 꼭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반대할 수도 있고 잔소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보다도 남 생각을 먼저 해주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시험이 올 때마다 선택을 잘해서 시험을 이기면 그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가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케 하고 타락시키려고 시험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받는 걸 허락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어떤 전략과 어떤 속임수로 시험해 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시험했던 그 마귀가 똑같은 전략과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자,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첫째로는 사탄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 마음속에 엄난한 욕심이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이상해요. 여자만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음력을 딱 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되게 사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회사 일을 하면서 돈덩어리만 보면 시험이라고 시험이 되는 거야. 하와를 보세요. 그 선악과를 그냥 보고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욕심, 먹고 싶은 욕심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쫙 하니까 그냥 걸려 넘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미혹받아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해서 넘어지도록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믿어져야지,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든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면 그건 벌써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쓰러지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범죄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뱀이 어떤 거짓말 했어요? 절대 먹어도 안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해. 이 마귀라고 하는 건 본래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그냥 헷갈리게 하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력을 이용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언제나
참 귀하게 여기고 잘 받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시험 당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래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시험이 남보다 많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그만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만한 시험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게 내 믿음을 연단시켜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도록 만드는 일종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가다가 보면은 인내하고 나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장수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한 부류는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다가 집어넣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냥 해치는 다른 맹수들을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해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날씨도 좋죠, 환경도 좋죠, 먹을 것도 좋죠, 뭐 다 좋은 데서 그냥 실컷 뛰어놀고 먹고 뭐 낮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동물들은 다 윤기가 나고 기름이 줄줄 흘리고 그렇게 흐르고 살이 찌고 좋더래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먹을 것도 자기가 막 그냥 찾아가서 구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맹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맹수에게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급하면 뛰어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동물이 더 건강하고 어느 동물이 오래 살았느냐 하면 편안하게 해준 동물은 빨리 다 죽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시달리고 그냥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맹수가 달겨들면 도망가야 되고 이런 긴장 속에서 사는 이 동물들이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험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가운데 더 은혜 받고, 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성장하고, 더 튼튼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어떤 시험에 잘 넘어가고 어떤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언제 시험에 잘 들게 되는가를 살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갔을 때 내가 잘 넘어졌는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넘어졌는지, 또 어떤 시간에, 어떤 날, 어떤 요일에 시험에 내가 잘 들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구해야 돼요. 어떤 남자는요, 여자만 보면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으슥한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제3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 부인을 꼭 대동하고 다녀야 돼요. 아예 이 보철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 늘 넘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보면 욕심이 생겨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슬쩍 할까? 저거 가지고 도망가 버릴까? 외국으로 튀어버릴까? 그냥 돈만 보면 그냥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평소에 포기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포기 훈련. 그리고요, 이 나누어 주는 걸 자꾸 일부러 해야 돼요. 남의 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는 주머니 완전히 털기 작전을 좀 해야 돼요. 하나도 없이 다 줘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보는 거예요. 자꾸 그 훈련을 해요. 자기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잘 넘어가고 시험에 드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기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인정받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또 내 믿음이 또 자라나겠구나, 내가 또 주님을 더 닮아가겠구나, 나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또 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